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이거든요. 7번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고,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언약은 우리가 모세가 이제 대표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이삭도 자손을 낳게 하시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이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멸망하지 않고 곡식이 있었던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창조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원복음,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저와 함께 쭉 배워오셨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런 출애굽기 1장 7절과 같은 말씀을 딱 보셨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여서 애를 참 안 낳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애를 잘 낳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 명령,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으로 400년간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무섭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번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씨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생겨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아이를 선택하시고 지키시죠. 이번에는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딸이었던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하게 이룬 것이 없이 80세의 노인이 돼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신실한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과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백성과 공동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알게 하시겠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월절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을 갖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게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르러서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이 있는 광야예요. 거기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반역했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흩어지게 된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깨져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더 발전시키셔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타락해서 죄 아래 있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또 거룩하다는 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은 닮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다른 모든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과는 닮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돕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돕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건데, 언약을 맺고 나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어야 하고,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민족이다라고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나라,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 백성의 영원한 삶의 원리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큰 원리인 십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21장부터 23장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딱 이르러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비로소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오늘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과 모든 율례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24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고 나머지는 피를 반은 담아놓은 거예요. 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 언약서,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해줘요. 다 듣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우리가 이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절반만 제단에 뿌렸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피를 이제 그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절반을 백성에게 뿌린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언약을 처음 맺으러 올라갈 당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갔다가는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들도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산 중턱에 머뭅니다. 오직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24장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한 뒤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모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죠? 성막을 만드셔서,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에 거하겠다고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랑 언약 맺을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식을 체결할 때 쪼갠 고기를 벌려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란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쌍방적인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당사자가 조건을 듣고 합의해서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동의해서 언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한쪽이라도 언약의 의무를 어기면 이 언약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하면 많이 들었던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거 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잘 체결했습니다. 호기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기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이 성막을 다 짓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금송아지는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희를 위해서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언약을 맺자마자 깨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성막 만들던 것도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결말을 보면 이 성막 건설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이 신해성 언약은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 책망하셨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린 후로는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로 들리지 않으시죠? 모세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이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어요. 화를 거두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근데 언약은 깨졌잖아요. 어떻게 하죠? 언약 다시 맺습니다.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될 기회,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 왔을 때 율법을 다시 기록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판을 가져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번역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되게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신 분이다, 그냥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나오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딱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볼 때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놀라운 의지적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분명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은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은 다시 체결되었고 그 성막은 결국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형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언약이 어떤 형식을 가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적 언약이 깨졌을 때도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그 짐승의 피를 12기둥에 뿌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짐승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머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모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역시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과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잘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